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4명이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형제죠. 이 4명이 바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어부는 가장 어렵고 고된 직업 중에 한 직업군이었습니다. 왜 고된 직업이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그들이 왜 고된 직업이었었느냐? 당시 어부들은 보통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합니다. 당시 그들이 사용했던 그물은 세마포로 만든 그물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장례가 나면 상주들이 배옷을 입었죠. 그 배가 바로 세마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마포 그물은 낮에 물속에서 훤히 보이는 그 누런색 그물인 것이죠. 물고기가 장님이 아닌 이상해야 훤히 보이는 그물을 보고 달려드는 고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부들은 보통 밤 10시에서 새벽 4시까지 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부들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을 낮과 밤을 바꾸어 살았던 것이죠.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읽다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 많이 나오나요? 틈만 나면 잠자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볼 때 아마도 어부 생활을 했었을 때 몸에 밴 습관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시에는 배가 모터가 없었죠. 모터가 달린 동력선이 아닙니다. 노를 저어서 배를 움직여야 했죠. 갈릴리 호수는 엄청 큰 호수입니다. 남북으로 길이가 21km이고요. 동서로 13km 길이입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서 고기를 잡으려면 멀리 나가야 하는데 아무리 단거리로 잡아도 왕복 12km 이상을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그것도 노를 저어서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12km, 우리나라 말로 30리입니다. 30리 걷는 것도 보통이 아니죠. 우리가 10리를 걷는데 보통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한다면 3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부지런히 걸어도 2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죠. 그렇게 걷는 것도 그런데 육지도 아니고 이 노를 젓는다는 것은 더군다나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것도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밤중에 노를 저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기가 많이 잡히는 시기는 비가 많이 오는 또 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기가 되면 어부들은 또 항상 비에 젖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물이 엉키기라도 한다면 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그물을 정리해야만 합니다. 또 그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급격하죠. 낮에는 혹독하고 뜨겁다가 밤이 되면 살을 내는 듯한 추위를 느낄 만큼 쌀쌀한 날씨입니다.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는 갈릴리 호수, 겨울 날씨 같은 그 추위 속에서 어부들이 매일매일 밤마다 추위를 이기면서 추위와 싸우면서 그 고된 작업을 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즉시 또 그물을 씻어야 되죠. 여태까지 일했으니까 바로 쉬었으면 좋겠지만 또 그물을 씻어 말리는 일을 끝까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마포로 된 이 그물 씻어 말리지 않으면 금방 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씻고 졸린 눈을 비비면서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부라는 직업이 고된 직업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어부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운 것 없고 할 것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죠. 그런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고여있는 물이 아닙니다. 닫혀있는 물이 아닙니다. 흐르는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반 고기반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항상 고기가 아주 많이 잡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평생 어부 생활을 해왔지만 정말 이런 적은 없었는데 이런 일 처음 겪는 거죠. 베드로는 너무나 허탈한 심정으로 그물을 씻어서 말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정말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빈배였습니다. 하나도 잡지 못한 빈배. 모두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로서 자신의 배가 빈배가 되는 것 누가 원하겠습니까? 늘 물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마다 그 배에 물고기를 가득가득 담아오기를 원하지요. 우리가 어부라도 그럴 건데 빈배를 원하는 사람이 정말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가 가득가득 잡아오기를 원하죠. 그런데 빈배가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그 배가 빈배가 되어버렸다는 것,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빈배는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이 삶의 자리에서 가끔 이런 빈배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빈배를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하지 않고 학생이 대학을 합격하지 못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공부를 해야지 대학도 진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1등을 놓치지 않고 수석을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학생은 대학에 합격할 것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항상 잘하니까.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본인 스스로도 나는 잘하니까 대학에 분명히 진학하겠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빈배죠. 20대부터 중년을 거쳐 노년에 이르기까지 늘 땀 흘려 일하던 직장이 있습니다. 내 집처럼 느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직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도 빈배 아니겠습니까? 결혼식장의 그런 어떤 신랑 신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선남선녀의 모습이죠. 그들은 아마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꿀 것입니다. 결혼을 막 하는 신랑 신부가 우리는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커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결혼의 생활에 달콤한 꿈을 꾸면서 그런 기대감을 부풀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균적으로 결혼한 5가정 중에 한 가정꼴로 결혼 생활을 파경을 맞는다고 합니다. 닥쳐올 파경을 예상하면서 결혼한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희망대로 되지 않을 경우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이 그런 빈배의 모습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또한 딸, 우리가 애지중지하게 키웠습니다. 정말 귀하게 길렀죠. 정말 착하고 잘 자라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뿔이 달렸는지 부모님을 찌릅니다. 부모의 가슴을 들이받습니다. 갑자기 찾아왔어요. 정말 말 잘 듣고 순종적이고 착했던 애가 어느 순간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부모님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어느새 말 안 듣는 아들과 딸의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것도 빈배입니다. 빈배가 왔습니다. 내 삶에 빈배가 찾아온 것이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그 빈배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도 이럴 때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이 빈배가 두려워서 불현듯 찾아오는 불행이 무섭기 때문에 피해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사주팔자를 바꿔보려고 쓸모없는 행동들을 하기도 하죠.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바꿔보려고 부적을 사서 베개 속에 넣는다든지 자신의 옷에 붙인다든지 조상의 묘를 바꾸어 보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연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당사자인 자기 자신은 자신의 그 노력 같지 않은 그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심각하게 생각할까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깊게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도 뭐 부적을 사고 무덤을 뭐 조상 묘를 바꾸고 우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믿져야 본전이죠. 아니면 말고요. 부적 사왔는데 그대로 안 된다고 달려가서 이거 왜 안 되냐고 따지겠습니까? 그저 믿져야 본전이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점을 보고 부적을 사고. 그래도 그게 안 들어져도 웃어 넘길 만한 일들이에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그냥 해보는 겁니다. 정말 해결될 것이라고 정말 믿으니까 그걸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웃고 넘길 만한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미신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멍청한 일을 반복하는 것이죠. 결국은 빈 배가 찾아왔을 때 그 빈 배로부터 정말 벗어날 만한 능력, 그 힘이 스스로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그 빈 배는 건강의 문제로, 또 어떤 부도를 맞은 사업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부부 사이의 갈등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사탄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존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비참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쩌면 쥐레밭처럼 여기서 저기서 터지는 그 빈 배의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대로 훌훌 털어버리고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능력과 힘과 지혜가 우리 사람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생은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빈 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인생 자체가 빈 배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삶의 주변에는 별로 빈 배를 경험하지 않은 것 같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보면 빈 배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전혀 그런 빈 배를 경험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지닌 어떤 명석한 두뇌, 그런 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큰 기대를 얻고 인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누구보다 앞서 달려가고, 그런 소수의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또 서포트 잘 해줘서 누가 봐도 빈배 경험하지 않았을 것 같은, 늘 1등이고 계속해서 좋은 승진을 하고 계속 진급하고, 거기다가 동료들과 윗사람들까지 도와줘서 점점 높은 곳으로 달려 올라갑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면 실패하는데 저 사람이 손만 대면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 약자의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당당한 모습으로 승리의 미소를 얼굴에 머금고 늘 어깨를 힘을 주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항상 어쩌면 강한 모습으로 군림하고 있고, 죽을 때까지 빈배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정말 언제까지, 언제나 그렇겠습니까? 언제나 승진하고 언제나 진급하겠습니까? 언제까지나 강자로 남아있겠습니까? 언제까지나 부귀영화를 계속
누리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분명히 늙고 병들고 죽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실패도 경험하지 않아서 나는 빈배를 모른다, 그렇게 외치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죽음 앞에서 초라한 빈배를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가 손에 쥐었던 권력도, 그가 누렸던 모든 부, 귀, 영화도,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자식들도 언젠가는 그의 손에서 모두 빠져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 자체로 사실은 빈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이러한 빈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 그러면 다시 저 멀리, 저 먼 거리를 노를 저어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일이 끝났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다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무슨 또 고기를 잡는단 말입니까? 더욱이 저분은 고기잡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목수 출신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지금 밤새도록 다 하고 왔어요. 깊은 데서 다 했습니다. 몇 번이나 던졌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하는 것이죠.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있으세요? 저하고 동업하시죠. 말씀하시는 대로 던져서 제가 고기를 많이 잡겠습니다. 이랬다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겠죠. 예수님도 이 말에 동의하면서 그래, 내가 고기를 어디다 던지면 다 잡는지 아니까 난 동업해서 돈 많이 벌어오자 했으면 성경의 이야기는 끝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사실이죠.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진정 주님께서 자신에게 이 죄인아, 그래 맞아, 너 죄인이야, 너 더러운 죄인이야 하면서 떠나기를 원해서 한 말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이것은 역설입니다. 나는 당신 앞에 있을 수 없는 존재지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빈배와 같은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역설적인 절규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밝은 대낮에 훤히 보이는 이 세마포 그물을, 그것을 보고서 물고기들이 어떻게 달려들겠습니까? 그것을 알면서 이분은 분명히 이상한 분이야, 사람이 아니다, 저분은 분명히 평범한 분이 아니시구나, 저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아닐까, 저분은 신령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은 분명 하나님께서 정말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10절 후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무릎을 꿇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호수 속의 물고기가 정말 조금 많이 잡히면 웃고 적게 잡히면 울면서 살아가는 그런 빈배 인생이 이제는 아니라, 이제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평생 해오던 직업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고기를 잡던 어부 베드로가 바로 위대한 사도로 태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자기 것을 다 버릴 때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 그것이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매일 캄캄한 바다 위에 배를 띄우고 노를 젓던 베드로처럼 이 세상 어두운 바다 위에서 고독하게 파도와 싸우면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일 뿐입니다. 이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허탈하게 그물을 씹고 있는 베드로처럼 우리 인생도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일까요?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때로는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행복해하고 때로는 고기를 많이 잡지 못했다고 낙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일까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열심히 일했는데 잃어버리면, 그 배가 차지 아니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안 좋죠, 여러분. 저는 예전에 우리 아이 뭐 사달라고 해서 뭘 사주고 싶어서 밤에 아르바이트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쿠팡플렉스라고 아십니까? 제가 쿠팡플렉스를 해봤는데요. 하루는 새벽에 있습니다. 새벽에 했는데 신선 제품이라고 아시죠? 7시까지 배달을 해야 돼요. 처음이니까 서툴죠. 서툴어서 시간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7시 전까지. 신선 제품을 부랴부랴 시간이 촉박해지니까 급해지죠. 그러다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분명히 노란불에 건넜는데 경찰이 윙 하고 새벽에 6시가 반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저는 급해가지고 가는데 윙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해서 보통 4만 원, 많으면 5만 원 사이를 버는데 마이너스가 돼버린 겁니다. 그 빈배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하지 말라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깨달았던 적이 있고 속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깨 위에 얼마나 무거운 짐들이 얹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어쩌면 결혼한 신혼부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때가 있었지,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어린아이들을 애지중지 키우는 젊은 부부들을 보면서 저 때가 좋았지, 애들 어릴 때가, 이런 생각 우리가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분명히 좋은 때가 있지만 그것은 그렇듯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잠깐이죠. 일평생을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는 어쩌면 날마다 어쩌면 눈물과 한숨으로 걸어가는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면서 남들보다 더 성공했다고, 남들보다 더 출세했다고,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우리의 성공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저는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랑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많은 남자들이 군대 갔다가 오게 되면 이 군대 이야기할 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특별한 군대 생활이 없더라도 많은 남자들이 군대에선 거의 날아다니고 아무튼 굉장히 그렇습니다. 누구도 못 봤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죠. 그리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들은 조금만 자랑할 것만 있다면 사실 소문내고 싶어 합니다. 누가 알아줬으면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전에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도 바울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였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시 사람들이 정말 모두 부러워하는 조건들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죠. 가말리엘 문화 당시 최고의 율법 학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해서 그에게 배우고 싶었지만 아무나 배울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당시 선생님을 랍비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더 높은 랍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모두의 선생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의 그가 사망했을 때 사람들이 이런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랍반, 가말리엘의 죽음과 함께 율법의 영광도 사라지고 말았다. 그래서 당시 가말리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습니다. 최고의 천재들 말이 그의 문화가 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 최고의 천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붙들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세상 것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누군지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지금까지 자랑해 오던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게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그 순간 그는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배를 10척, 100척 사서 부자가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말씀에 그는 그 즉시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 나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생의 목표를 삼고 살아왔던 것, 그것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바르게 잡힐 수 있기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따르는 것,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요,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이 말씀을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는데 왜 호숫가에 배가 두 척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노를 저어서 고기를 잡던 배들이 모두 다 지금 나와 있는데 두 배만 보셨다는 거죠, 그 중에. 그리고 그 중에 하나,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이 과연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지금 우연적으로 베드로의 배에 올랐고 우연히 베드로만 고기를 못 잡은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신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을 그 전제에 깔려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고기를 잡으라는 것이죠. 그 말 무엇입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다시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베드로가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이유도 없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호수는 고기가 참 많은 곳입니다. 오늘날에도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그 농어를 비롯해서 정어리, 잉어, 메기 등 연간 2,000톤 가량의 고기들이 잡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고기가 풍부한 갈릴리 호수에서 그것도 평생 어부로 살아가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만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 저는 분명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가 텅텅 비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다른 배들 많지만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무릎 꿇게 하셨어요. 결국 그날 밤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특별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배부른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찾아가 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베드로의 배가 고기로 가득 차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목수 출신이 아닙니까? 목수 출신이 뭘 안다고 그러십니까?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분야의 전문가고 대대로 평생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살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고기를 얼마나 많이 이렇게 잡았는지 보십시오. 이 많은 고기를 놔두고 또 깊은 데서 왜 또 고기를 잡습니까? 오늘도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 지혜, 내 지식, 내 능력, 내 경험으로 내 인생을 산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찾아가실까요? 찾아가셔도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찾아가기 위해서 어쩌면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 사정이 형편이 좋지 않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특별하게 계획한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또 우리의 어리석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정말 인생 가운데 나는 어려움도 없었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넉넉했고 세상적으로 힘든 거 하나도 없었지만 나는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이라면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아는 것이죠.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4절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전도서 7장 14절에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여러분 인생을 걷다가 곤고한 일이 생기십니까? 그런 일을 당하십니까? 그럴 때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인생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온 인생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명령이죠. 낮에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지금까지의 그 경험들, 너의 지식들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이 분야에서는 내가 전문가라고 하는 그 교만과 자만도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먼 길을 다시 노를 저어 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의심조차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진정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물에 잠길 만큼 고기를 잡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분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지금 그 빛이 베드로에게 비춰진 거죠. 평생 어두운 곳에서 살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이 너무나도 더러운 죄인이었던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소박한 어부로 살아갔는데 그렇게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가 무슨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물론 때론 거짓말도 좀 했을 것이고 때론 거친 뱃사람들이니까 욕설도 퍼붓기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큰 죄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베드로가 가장 큰 죄를 저지른 것,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온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힘내서 열심히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시작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게 우리 모두의 현실이죠.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죠. 지금 베드로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고기를 많이 잡으면 내 능력이 있어서 많이 잡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뻤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하는 날에는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낙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달은 것이죠. 바다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물고기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지금 바로 자기 앞에 서 계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을 그 인생의 주인에게 되돌려 드리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자리에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리고 평생을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게 되면 더 이상 그 삶은 빈배의 삶으로 끝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빈배의 삶을 만선으로 바꾸어 줄 만한 능력이 충분히 계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절대로 부적이 아닙니다. 능력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베드로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저도 그랬지만 엄청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죠. 또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간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내 힘으로 한 것처럼 느꼈을 때 그때마다 저는 무엇인가 빈배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아무리 애써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도 결코 어쩌면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가 빈배를 느끼는 것은 또 내가 실패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 삶이 불행한 것은 건강을 잃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 삶이 지금 지옥처럼 느껴진다면 그것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쩌면 정말 우리의 주님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심령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을 초청하여서 가슴에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는 것보다 이 세상에 정말 복된 것은 없음을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깊이 모셔드리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넘쳐 흘리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